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제가 또 개인 사정이 생겨서 미리 녹화된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셔서 세계복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두 손길과 보이지 않는 손과 그 섭리를 볼 수 있도록 주신 축복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정말 이 복음 가운데서 우리의 참된 행복과 감사와 확신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이 모든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흘러넘치는 축복이 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귀중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룻기를 공부할 차례인데요. 룻기가 굉장히 사실 성경에서 짧기도 하고 또 여자들이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에스더서와 더불어서 그런 몇 안 되지만 또 귀중한 성경입니다. 이제 사사 시대를 이제 지나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렇게 좀 보시면 네, 룻기에서는 이제 사사시대에서 지난주까지 이제 사사시대를 봤다면 굉장히 사실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과 너무나도 이 불신앙 가운데서 타락해 가는 모습들을 은혜가 풍성해야 되는데 죄만 풍성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사시대에서 이제 다윗 왕족의 계보로 이어지는 그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룻기입니다. 사사기에서는 보니까 이제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을 하면서 이게 사사시대가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혼란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올바른 리더십이 없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의 어떤 역사적으로는 좀 다윗 왕권에 대한 정당성이라든가 이게 어떻게 흘러왔나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에서 다윗의 계보로 이어지는 걸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나오미와 룻, 보아스라는 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과 섭리들을 이렇게 쭉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토리를 통해 확인하겠지만요. 하나님께서 대반전의 은혜를 허락하시면서 나오미라는 여자가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모든 것이 풍족하게 채워지는,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던 nothing에서 모든 것이 풍족히 채워지는 everything의 은혜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자 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이겠죠. 저도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역을 하고 얘기를 듣고 하다 보면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 기적 같은 응답들을 기대를 하고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해야 되지만 너무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환경이나 상황 속에 처한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저 자신을 봐도 '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저희가 신앙생활을 사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소명과 사명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빈틈을 보고 살리는 자가 될 것인가? 이 고민을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요. 이제 이 룻기를 보시면 룻의 이름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족, 위로, 원기 회복 같은 걸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기로는 이제 사사시대죠. 그다음에 기록연대는 이제 대부분은 포로 전 연대로 봅니다. 포로기 전 연대로 보고요. 이 저자는 분명하지 않아요. 뭐 사무엘이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익명의 여성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혹은 이제 솔로몬 시대에 '특정 저자가 있지 않겠냐.'라고 추측을 합니다. 저자는 분명하지 않고요. 이 룻기의 내용은 계속해서 저희가 뭐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걸 얘기했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으로는 언약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과 또 구원의 희망을 주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룻기 좀 이 개요로 보면요. 어 이 룻기의 위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경 내에서 위치죠. 그 위치에 대해서 두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많은 히브리 성경은 그 잠언 이후에 그러니까 역사서가 아닌 성문서에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끝으로 나오는 부분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잠언 31 장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구절이죠. 현숙한 여인으로 끝나면서 이 룻기가 등장함을 통해서 '아, 현숙한 여인이란 이런 여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문학적 흐름들을 알 수 있겠죠. 이제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성문서에 포함을 하는데요. 기독교 성경은 사사기와 사무엘의 중간에 이렇게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서에 포함을 하는 거죠. 뭐가 더 맞다라고 하는 것에는 사실 정답이 없고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 성경인데 이제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그 원래 성경인데 이렇게 성문서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나 또 유대교 그 1 세기의 유대교 작가였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 성경에서도 그렇게 보지만 사사기와 사무엘의 중간에, 그러니까 역사서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대다수가 이 역사서에 들어가게 되어 있죠. 이 관점 같은 경우는 사사 시대와 다윗 왕의 계보로서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면서 구속사적인 관점, 저희가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를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라고 했을 때는 모든 구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발견을 해야겠지만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게 되죠. 뭐 예를 들면 율법을 봤을 때라든가 또 사사 시대를 보면서도 '아, 진짜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런 인도 아래서 살아가야 됨을 배웠다거나, 정복의 시대였던 여호수아서 같은 걸 통해서도 이렇게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어떤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원리들을 배웠었죠. 그런 걸 볼 때 이 룻기도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이 언약과 그리스도의 계보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어떤 섭리라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룻기는 그럼 과연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했을 때, 사사기는 이렇게 어떤 좀 절망적인 상황들이었다면 룻기는 이제 사사기랑 대조되게 사랑, 헌신, 평화, 기쁨 이런 이야기들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룻기의 주요 주제로는 신학적 주제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고요. 이 뜻은 이제 영어로 하면 loving kindness 뭐 이런 식으로 좀 번역을 보통 하는데, 한국말로는 제가 찾아보니까 인애, 사랑, 뭐 신실한 사랑 이런 번역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기업 물을 자라는 게 총 23번 등장을 합니다. 약 23번 아마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이 개념이요. 그럼 이제 룻기의 한번 가계도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룻기를 뭐랄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 역사서나 스토리를 볼 때 이 뭔가 이 등장인물들을 이해를 하면 '아, 이게 이렇구나.' 하잖아요. 사실 저희가 뭐 철수랑 영희가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한국말이니까 좀 쉽게 다가오는데, 나오미 뭐 룻 이러면 이 성별도 일단 쪼끔 헷갈리고 뭐 약간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좀 이런 걸 아시는 게 중요한데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라는 여자가 엘리멜렉과 결혼을 해서 이 기럧과 말론을 낳습니다. 굉장히 짧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기럧는 오르바라는 모압 여자랑 이렇게 결혼을 했고요. 그다음 말론은 또 룻이라는 이 모압 여자랑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합과 살몬, 여기 나오는 라합이 그 기생 라합이죠. 그래서 라합과 이제 이 살몬 사이에 태어난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보아스랑 룻 이 말론이 죽게 돼 가지고 이 룻이 보아스랑 계대 결혼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벳, 이세, 다윗 왕의 이렇게 족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다. 또 성경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핵심 인물로는 나오미라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룻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아스라는 룻과 결혼하게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명이 사실 주요 인물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좀 살펴보면요. 룻기의 구조는 뭐 대략 이렇습니다. 이걸 살펴보게 될 거니까 그냥 '아 이렇구나.'라고 그냥 한 5초 정도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살펴보도록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이 사사 시대인데 베들레헴이 이제 히브리어로 빵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거예요. 한마디로 빵집이 비게 된 거죠. 곳간이 이제 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하고 음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가 함께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땅에 약간 흉년이 왔다니까 그걸 버리고 이제 이방인의 땅인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흉년이라는 것은 이 모세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 이제 종종 이 하나님의 심판이나 저주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저주를 하셔서 이게 언약 백성들이 풍족히 누리지 못하니까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틀린 선택을 하고 틀린 결정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을 거부하고 떠나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이제 모압 여인에게 장가를 들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 굉장히 이게 짧은 구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아마 룻기 1 장의 1 절부터 5절 사이에 이 배경이 이렇게 쭉 설명이 되는데요. 결국 우리가 어떤 틀린 선택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은 고난도 허락을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도 더욱더 큰 은혜로 이끄신다 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이 흉년 가운데 이 나오미는 이제 이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돼요, 그 모압 지방에서.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비움과 채움의 대조가 계속해서 이 룻기에 등장을 하는데요. 어 이 룻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써 방문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하시는 일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전이 되게 되는 은혜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흉년과 비움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추수할 것이 생기고 채우는 은혜가 이렇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라는 이 여자가 이 남편을 잃고 아들들도 잃었으니까 사실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은 거죠. 가부장적이고 농업 중심의 사회였거든요, 이 고대 근동 지방은. 이스라엘의 이 시대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없고 두 아들이 없다는 것은 결국 경제적 죽음뿐만 아니라 결국은 내가 어디 의존할 곳이 없는 의지할 곳이 이 세상에 전혀 없는 결국 이제 이 한마디로 사회적 단절과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나오미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나오미가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룻에게 이제 그냥 "니들 고향집으로 돌아가라. 어미 집과 신들에게 돌아가."라고 강권을 하게 됩니다. 어 그 이유는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이 계대 결혼 혹은 수혼 결혼이라고 하는데요. 뭐 창세기 38 장이나 신명기 25 장에도 등장을 하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형제가 있으면 또 형제가 이제 죽은 형제의 과부와 결혼을 해 가지고 후손을 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이렇게 족보 속으로 들어왔던 이 이방 여자들이 그 결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어떤 선택권을 줌도 있었고요. 이제 그냥 "니네 그냥 남편도 없고 한데 그냥 돌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오르바는 떠나가고요. 룻은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함께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뭐 신학 공부를 하고 뭐 사실 철학 공부나 인문학 공부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서양에도 그런 말이 있고요. 한 주 6-700 년대에 400 년부터 한 700년 사이에 그런 사상들이 굉장히 성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사기열전을 읽는데 그런 또 문구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동양과 서양 모든 철학과 인문학에서 등장을 하는 개념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조엘 오스틴 같이 뭐 긍정의 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하늘은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현장에서 만나면서 보면 어 막 기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 좋아서 기부를 한다라기보다는 뭔가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주를 안 내려 주시도록 '나 이렇게 착한 일 합니다.'라는 어떤 자기 방어적인 부분으로 기부나 헌금을 하는 분들도 제가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볼 때 저희가 어떤 이런 그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걸 보면서 어 뭔가 '우리가 올바르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특히 룻기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그런 것과 상관없이 물론 우리의 결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것이고, 그분의 드라마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침 제가 방금 어떤 특강을 하나 듣고 왔었는데, 전도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하게 되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우리의 사업도 맡기고 해야 되는데 현실을 보니까 '나의 결정이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계속 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제 오르반은 떠나가고 이 룻은 나오미를 버리지 않게 됩니다. 아무튼 뭐 '인간의 결정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다는 게 제 포인트입니다. 이 중요한 성경 구절, 이 룻기 룻의 이제 고백이죠. 결단인데 이것을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여기 룻의 고백은요.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고대 근동적 그 문화 그 컨텍스트라고 하죠. 고대 근동적 상황에서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자의적 저주 서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이런 조약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내 자신에게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선언을 하는 것이죠. 어 그러면서 이제 룻의 고백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낙심한 나오미가 이제 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나오미랑 룻이 이렇게 뭐 손을 잡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온 성읍에 여인들이 떠들썩했다라고 합니다. 뭐 떠들썩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는 자세히 들여보지 않았지만 아마 좀 가십거리가 됐겠죠. 그럼 가십거리가 이게 무엇이냐 했을 때 나오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함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미는 히브리어로 기쁜 자라는 뜻이고요.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마라 하니까 뭔가 제가 히브리어 단어 외울 때도 마라탕 하면 생각하면서 좀 단어를 외웠었던 것 같은데, 어 마라탕 먹으면 굉장히 입이 좀 맵고 괴롭잖아요. 뭐 그것에 중독되긴 하지만 '그렇게 좀 외우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 이제 이 이런 좀 그 언어 유희라고 하죠. 가끔 한국말이 생각 안 나는데 언어 유희가 맞는 것 같아요. 그 영어로 월드 플레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어떤 이런 나옴이라는 기쁜 자, '나는 이제 더 이상 기쁜 자가 아니라 괴로운 자다. 슬픈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배경에는요. 어 베들레헴이 이제 나오미랑 엘리멜렉이 떠나게 되잖아요.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베들레헴이 흉년이었어요. 굉장히 다 잃고 아무것도 없고 했는데 어 떠날 때는 아들도 함께
그 뭐죠? 그 남편도 함께 이렇게 풍족하게 굉장히 이렇게 떠났는데 오히려 거기서 완전히 망하고 베들레헴이 풍족하게 되니까 나오미는 오히려 이제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성에 있는 여자들이 이 좀 가십거리를 삼아서 얘기를 했겠죠. 저 사람들 저 완전 풍족하게 떠났는데 망해서 돌아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는 떠나더니 우리가 풍족하게 되니까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돌아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나는 이제 기쁜 자가 아니라 괴로운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 엘리멜렉의 가게에, 그러니까 나오미 남편의 그 집안 가운데 친족으로 유력한 자 보아스라는 인물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뭐 유력한 자 혹은 뭐 재력가 혹은 부자, 또 존경과 위엄을 갖춘 좀 경건한 인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이해가 되는데요. 룻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한테 "이삭 줍기를 좀 해 보자."라고 해 가지고 이 밭으로 가는데 하필 또 보아스의 밭으로 갑니다. 좀 우연찮게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 당시 이제 이삭 줍기가 추수꾼들이 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좀 밥 모퉁이에 이렇게 그 곡물을 좀 남겨 두고 그것을 다시 가지고 가지 않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삭 줍기를 해서 "이런 것들 좀 우리 취약하니까 좀 받아서 해야 되지 않냐."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걸 그 배경에 가지고 가게 되는데 보아스가 마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을 하면서 이 우연을 가장한 뭔가 필연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연처럼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연이라고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마침 밭에 왔는데 이 못 보던 사람이 있으니까 "이 소녀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물어보게 된 거죠. 그때 사람들이 이 소녀는 그 나오미라는 사람인데 나오미라는 사람과 함께 온 모압 소녀인데 아침부터 와 가지고 뭐 잠깐 그냥 쉴 때 쉬고 열심히 그 쉬는 시간에만 쉬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하고 있었는데 보아스가 이제 나오면 룻한테 가 가지고 이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머물면서 일을 해라."라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베풀어 준 은혜에 그 나옴 그 제가 나오미라고 적었는데 룻이 어찌하여서 요거 나오미가 아니라 룻입니다. 네, 룻은 어찌하여 가지고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때 이제 뭐 헬세드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좀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뭐 이런 그 번역으로 쓰인다 라고 알고 계시고 이제 보아스는 그 나옴이랑 룻이라는 그 당신에 대해서 있었던 일들을 "조금 들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루가 마무리될 즈음에 룻이 보리 한 에바라는 단위를 그 정도를 가지고 이제 이삭을 줍고 타작을 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 한 에바는 대략 13.5 킬로그램에서 22.6 킬로그램 정도라고 해요. 그래 가지고 이 엄청 막 이렇게 들고 오니까 룻이 나오미가 놀라 가지고 "야 며느라 이거 어떻게 이만큼이나 들고 왔냐?"라고 놀라서 물어보니까 이게 그 보아스라는 사람과 이 일을 해준 사람이 보아스고 또 그분이 기업물을 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데 언약적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기업물을 짜라는 단어가 레위 아니 룻기에 총 23번 등장을 하는데요. 레위기 25 장과 신명기 또 25 장에도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기업물을 자가 무엇이냐 하면 어 빚이 있어 가지고 이제 자신을 노예로 팔아 버린 친족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을 구할 의무가 있었어요. 이 친족들 가운데서 네, 뭐 예를 들면 사촌 동생이 이렇게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다 하면 그 사람을 구해야 됐고요. 그다음에 미망인과 결혼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남편을 잃었는데 그 사람이 자녀가 없다 하면 그 형제랑 그 죽은 형제를 위해서 대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길러 줘야 돼서
그래서 이제 대를 이어가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의 개념인데요. 사실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나옴이랑 룻의 상황과는 딱히 맞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완전 맞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보아스가 비록 가까운 혈족이긴 하지만 율법은 이제 불법으로 결혼을 해 가지고 이 가게로 들어온 이방인들 있죠. 이방인들의 문제나 또 기업 물을 자가 그런 이들에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지를 설명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조건은 아니었지만 기업 물을 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요. 이제 이 보아스를, 그러니까 나오미가 기업 물을 자인 걸 알고 '한번 좀 떠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걸 실천을 하게 됩니다, 룻이요. 룻이 실천을 하는데 룻이 이제 시어머니의 말을 따라 가지고 목욕을 하고 어 이 기름을 바르고 오일을 바르고 이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 가지고 보아스가 일과를 마친 뒤에 이제 쉬는 시간에 다 쉬고 또 자러 갈때 따라가서 이제 발치이불을 들고 눕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낮에 일하고 밤에 이제 쉬어야 된다라는 안식의 원리도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발치이불을 들고 눕는데요. 그래 가지고 이제 보아스가 깜짝 놀라 가지고 "누구냐?"라고 해서 "내가 룻이고 당신이 이제 기업물을 짜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발치이불 때문에 이제 혹자는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어떤 좀 성적인 묘사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발치라는 것을 등장한 걸 봐서는 성경에서 발치라는 게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떤 그런 것들을 피해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동기를 갖고 접근을 했거나 어떤 '보아스나 룻이 조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성경에서도 분명히 나오는 것이 보아스가 이제 이 굉장히 사사시대에는 또 이 고대 근동에는 뭐 일부 다처도 하고 굉장히 비도덕한 좀 그런 윤리들 가운데서 지내게 됐었죠. 그 가운데서도 도덕과 경건을 지켰던 게 보아스였거든요. 그 모습이 여기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누가 이렇게 내 밑에 누워 있는데도 굉장히 지조를 지킨 뭐 보아스라고 볼 수 있죠. 또 룻도 지켰고. 그러면서 사실 뭐 이 룻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좀 기업 물을 자 이런 게 얘기가 좀 잘 돼야 되는데 갑자기 보아스가 하는 말이 "아 사실 나보다 당신에게 더 가까운 이 친척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기업 물으는 우선권이 있으니까 이 기업 물을 자를 하겠냐?"라는 의향을 한번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니까 루시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 밤에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갔는데 나름 이 어떤 인생의 결단을 하고 갔는데 '어 보아스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네?' 하니까 이제 충격과 이 혼란에 휩싸일 수도 있었겠죠. 뭐 계획이 꼬이거나. 그런데 이제 보아스랑 룻이 "그러면 아침까지 기다려 보자." 해 가지고 이 둘의 은밀한 만남은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저희가 어떤 일을 하거나 할 때 조급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보아스가 아침에 딱 일어나 가지고 어 그 마침 또 기업 물을 자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이 격식을 차리지 않고 불러요. 뭐 "아무개야." 이런 식으로 불러 가지고 장로 10 명을 데리고 가서 이 기업 물을 자와 이렇게 거래를 할 건데 증인이 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기업 물을 자한테 가서요. 이 나옴이라는 여자가 엘리멜렉 소유의 어떤 땅을 이제 팔려고 하는데 어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니까 이 가까운 혈족이 기업 물을 자가, 원래 기업 물을 자가 나 싫어요."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도 보아스도 다 당황을 했겠죠. 보아스가 특히 당황을 했겠죠. 그래 가지고 보아스가 근데 이 땅은 있는데 그 이 룻이라는 며느리 여자가 있다 해서 "룻과 결혼도 해야 된다." 하니까 그 아무개가 기업 물을 자가 "그러면 나는 무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의 어떤 자녀들이나 재산에 아무런 유익이 안 되고 오히려 한 명 식구 더 챙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무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요. 이 결국은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무르게 되고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성읍 백성의 축복들과 더불어서 룻과 나오미가 처음에 이제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 굉장히 수군거림을 당하고 했었는데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한마디로 이제 모든 것을 가진 어떤 좀 백마탄 왕자님 같은 좀 신데렐라 이야기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 성읍 백성들의 축복과 더불어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사실 룻이나 또 나오미가 사실은 은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던 빈곤의 상태에서 또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풍족하게 채워지는, 그래서 비움에서 채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룻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 왕으로 이어지고 또 이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되는 어마어마한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신학적 주제를 두 가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헤세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애, 은혜 혹은 뭐 선대 뭐 이런 단어로 번역이 돼서 쓰였는데요. 이 헤세드에는 뭐 여러 가지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그런 은혜의 사랑이 있으면서 이 룻에 나온 헤세드에는 어떤 좀 세 가지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주석을 보면서 좀 참고를 한 부분인데 첫 번째로 인제 행동을 통해서 보여줬죠. 그냥 말로만 그냥 뭐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통해서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그리고 보아스가 이렇게 이삭을 주거나 "여기 머물라." 한 것처럼 그런 은혜들을 사실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희가 뭐 선교 대회를 하고 해도 그냥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고 물질을 담고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그냥 헌신을 하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타인을 향한 진심 어린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데요. 보아스가 어떤 그 룻을 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게 해 주고 채움의 은혜를 주었듯이 저희가 그냥 누군가에 관심이 있다, 어떤 그냥 '기도를 한다.'를 넘어서 정말 우리가 교회에 다민족들이 있고 할 때 또 TCK들이 있고 소외된 자, 낙심된 자들이 있을 때 진심 어린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사역이 프로그램이 되면 안 되고 정말로 이 사람을 살리는 중심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사와 감격에서 흘러나와서 그 은혜가 전달되는 그것까지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강한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 또 헤세드 사랑의 특징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큰 헌신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열매를 나타내시죠. 그래서 보아스나 룻이 어떤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섭리해 가시는 걸 볼 때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사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런 사랑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정말 이웃과 또 후대와 동역자들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하고 보여주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업 물을 자는 메시아적 어떤 모형으로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 구약 성경에 어떤 모형이나 그림자가 있다면 신약 성경에 어떤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 기업 물을 자는 구약에서 어떤 모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의 특징으로는요. 그냥 뭐 계대 결혼 뭐 이런 것이 뿐만이 아니라 뭐 땅을 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조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혈족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실한 그 유업, 이제 그 혈족이 그 땅을 뭐 잃거나 혹은 할 때
그것을 물을 수 있는, 한마디로 살 수 있는 수단과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무르다 혹은 뭐 사다라는 성경의 단어가 이제 그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산다라는 것이 이 노예 시장에서 쓰인 그 단어에서 온 건데요. redeem이라는 단어가 redemption, redeem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구원이나 구속을 redeem 혹은 redemption이라고 영어로 하죠. 이게 노예를 이렇게 사오는, 한마디로 이 상실된 것을 사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합법적으로 해방을 하셨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누구에게 값을 주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 값을 지불하신 것이지 어떤 그 저주에 대해서요. 사단에게 절대 지불했다는 아닙니다. 그 굉장히 틀린 신학 사상이고요. 사단 배상설이라고 해서 굉장히 틀린 신학 사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유업을 물을 수 있는 수단, 살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이 이렇게 예표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기꺼이 기업을 물을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이 보아스가 마지막에 4 장에서 이 "기업 물을 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기업 물을 자가 결국 안 했잖아요. 한마디로 이 기업 물을 자는 어떤 강제적인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는 그런 것인 것이죠. 그다음에는 이제 기꺼이 또 자발적으로 이 "죽은 혈족의 아내와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룻기의 전체 이야기를 볼 때 하나님께서 비움 가운데 채우시고 그런 섭리들의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이 기업 무르자로서도 사시는 그런 은혜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럼 결론적으로 좀 어떤 것을 좀 가지고 가실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룻기의 이야기를 좀 요약을 하자면, 또 저희의 상황에 맞게 보자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섭리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의 빈 곳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로 이끄시는 것이죠. 우리의 빈 곳을 채우는 것은 우리 인간의 공허함과 어떤 물질적인 공허함도 될 수 있고 결핍도 될 수 있고 여러 마음과 영혼, 정신의 공허함을 채우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의 빈 곳을 채우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을 때,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족하게 채우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번 한 주간 좀 적용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것이, 아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영적 결핍, 궁핍, 또 물질적 궁핍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섭리 가운데 채워 가시나. 저도 여러 고민들이 드는 것이 '앞으로 뭐 어떻게 이거를 인도받아야 되지?' 라는 것들을 고민을 할 때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가운데서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 힘이나 어떤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묻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찾는데 저희는 방법이 아닌 걸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날의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말씀 가지고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는 것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사람에게 시간표가 있다 하면 복음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사로서의 특권을 받았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삶에도 똑같이 내 어떤 인본주의, 내 생각, 내 방법, 내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내려놓고 내 인본주의를 내려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야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그런 은혜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증인이 돼야 되고 복음의 증인이 돼야지, 나중에 어떤 응답을 받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할 때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족하게 채우시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증인으로, 그래서 정말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서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고, 또 그런 관점으로 룻기를 이렇게 읽으실 수 있는, 그래서 참 낙심된 가운데서도 힘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참 묵상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죄의 종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풍족하게 이끄셔서 정말 오직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를 묵상하며 정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